찬송가 545장 보시면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면서 할까요?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한 자리에 모아주시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말씀 들으며 함께 찬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한마음 공동체라는 이 모임으로 한 마음으로 뭉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서로 교제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듯이 서로 성도들과 형제 자매들과 교제하며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또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5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3쪽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부터 16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그대로 보여주세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의 성장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성장의 동력이 주님으로부터 공급되고요,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며 그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15절과 16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주일날 이야기를 나눴던 요한복음 15장의 내용과 일맥상통한 이야기입니다. 지난 3일 동안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주 안에 뿌리를 내리고 뿌리를 박아 또한 가지치기를 통하여서 자라나야 한다고 하는 것을 어제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근거에 여기에 한 가지를 덧붙여야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함께
자라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자라나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내용이 그 말씀 속에 있었습니까? 신앙생활은 개인 플레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자라나야 하는 것이고요. 서로 도움을 받아서 연합함으로 자라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성경의 내용이 아니라 성경을 하나님이 온 세상 만물을 지었는데 그 만물 속에서도 얼마든지 그 흔적들이 나와 있습니다. 세상에는 독불자군이 없습니다. 산에 가면 거대한 아름드리 나무들이 혼자 우뚝 서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 울창한 숲 속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혼자 우뚝 서 있는 나무는 태풍이나 심한 바람이 오면 쉽게 꺾이고 쉽게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숲을 이룬 나무들은요, 서로 바람들을 같이 막아주기 때문에 태풍도 견디게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은 절대로 독창이 아닙니다. 합창입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도 공동체를 떠나 혼자 신앙생활하면 제대로 성장하기 어렵고요. 그 신앙의 불이 금방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집에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경우 한두 번이고 지난번 코로나 사태 그 정도의 그 특별한 상황이지 혼자 예배 드려서는 그 신앙이 제대로 자랄 수 없습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그에게서 온 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라고 하면서 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몸을 자라게 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생각하면 우리를 벽돌로 얘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벽돌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몸이라고, 생명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 몸은 혈관과 신경이 연결되어서 이것이 모든 것이 소통을 하게 되고 그것이 함께 모든 것을 하기 때문에 함께 자라나고 함께 성장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나 홀로 나만 성장하고 나만 열심히 기도하고 성장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함께 성장하고 거룩한 연결이 서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연결되어야 합니까? 이미 말씀드린 대로 연결되어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 미국 캘리포니아에 자이언트 레이우드라고 하는 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높이가 100m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100m 되는 나무의 뿌리가 3m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 지상 위로 나오는 게 너무 높으면 많은 바람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사실은 제가 한국에서 캐나다로 이민을 가기 전에 바로 직전에 엄청난 태풍이 한국에 왔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막 꺾여가지고 이렇게 도로까지 나와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캐나다에 가서 간 지 얼마 안 돼서 거기서도 비슷한 바람이 불었어요. 그런데 바람이 그렇게 한국보다 세지 않아 보였어요. 그런데 이런 나무들이, 한국은 이렇게 나무들이 작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무들이 다 넘어져 있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나무들이 뿌리가 이게 땅이 좁으니까 깊이 쭉 내려갈 줄 알았는데 별로 내려가지 않았죠. 뿌리가 깊지 않아서 그냥 위에만 쭉 자라다 보니까 다 넘어지는 거죠. 근데 여기 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나무도 3m밖에 되지 않는데 그들이 잘 견딥니다. 알아보니까 그들이 뿌리가 많이 내리지는 않았지만 옆에 나무들과 뿌리를 연합하고 있어가지고 그 힘이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태풍이 아무리 세게 와도 서로 함께 이 뿌리 매트를 형성해서 태풍이 불면 숲 전체가 서로 붙잡아주는 꼴이 되어서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 때 함께 울어주는 구역식구, 내 손을 잡아주는 믿음의 동역자가 바로 나의 옆에 나무가 있는 것이고 연결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그냥 좋은 생각으로 옆에 이웃처럼 그냥 이렇게 보담아주고 이야기해주고 또 이렇게 격려해주고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시멘트로 발라서 더 도움을 받은 걸로 더 연결이 확실하게 되고 결합이 확실하게 되어서 더 튼튼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함께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옆 사람에게 기도 제목을 나누며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 혼자 그냥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좀 생각을 해볼 문제인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6개월 간격으로 부모님을 모두 한국에서 천국으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참 슬픈 이야기죠. 제게 동료 목사가 우스갯소리로 이제 고아되었다라고 그런 말을 했는데, 저는 참 그 두 분을 보내주면서 물론 슬프지만 그 슬픔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장례식 때도 조문을 오고 사진을 보고 또 이렇게 입관을 하고 발인을 할 때 슬펐지만 함께 그 장례식 하는 내내 기쁨이라고 얘기하는 뿌듯함, 감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넘쳤습니다. 왜요? 인도네시아에서는 물론 한국에서도 이미 뿔랑하신 많은 성도들도 오고 제가 자랐던 교회 성도들도 오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감사함으로 장례식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장례식을 통하여 제가 느낀 것은 뭐냐면, 야, 정말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좋구나.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시간을 나누고 함께 모든 것을 한 것이 이런 결과를 낳는구나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16절에 보면 각 마디를 통해 도움을 받으라고 성경이 직접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서 영양분과 신경은 관절을 통해 전달됩니다. 나 혼자 직통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요, 결정적으로 위로와 도움을 지체들을 통하여서 공급하고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때로는요, 하나님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며 은혜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정말 저 형제를 통하여, 저 자매를 통하여, 저 집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베푸시구나, 이런 것을 함께 느끼며 이 공동체 안에서 정말 그런 신앙이 함께 자라나고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혼자 일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일하시고 성령님과 함께 일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혼자 하실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사람을 택하여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진짜 함께 일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을 하셨지만 커다랗게 남긴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 활동을, 공동체 모임을 무시하거나 소홀히 하는 것은요, 자기 혼자 혈관을 틀어막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스스로 그냥 혈관을 꼬아버리는, 난 소통하지 않겠다 꼬아버리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고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 말씀 속에 보면요, 여러분, 우리는요, 많은 성도들이 조금 이렇게 상처를 받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혼자 이렇게 숨어 다니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요, 교회 안에서는 서로 부딪히고 상처를 또 이렇게 봐주고 받으면서 그것을 믿음 안에서 극복하면서 또 이렇게 그것을 극복하고 일어나서야 합니다. 여러분, 강가에 있는 몽돌 또 짱돌이라고 아시죠? 대부분 어떻게 됩니까? 동글동글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동글동글한 그 짱돌, 그 몽돌이 왜 그렇게 됐냐면 원래는 모난돌이었습니다. 삐죽삐죽하고 그런 모난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물 때문에 또 이런 그런 조류 때문에 서로 부딪히면서 깎여서 모난 부분이 없어지면서 둥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있는 돌은 영원히 모난 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부딪히면서 또는 그것을 이겨내느라고 또 주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또 주 앞에 또 몸부림치면서 서로 주고받으면서 사실은 이게 서로를 깎이게 하는 것입니다. 독불다고 한 사람만 좋은 사람이 없습니다. 다들 어느 부분은 뾰족한 가시가 있을 수도 있고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부딪히며 도우며 함께하며 보고 배우며 또 서로 섬기며 이런 것이 서로 깎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교회 안에서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나를 깎아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보내신 거룩한 사포. 여러분, 사포가 뭔지 아십니까? 빼빠입니다. 빼빠. 예.
힘들게 하는 사람이 나를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사포라고 하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피하지 말고 연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는 한 가지 룰이 있습니다. 튕겨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오랫동안 한 교회를 다녔습니다. 같이 있던 많은 친구들이 사역자에게, 장로님에게,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게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나는 친구들도 많이 봤습니다. 또 집이 물론 멀어서 떠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요, 갈등으로 떠난 친구들은 다른 곳에 가서도 비슷한 갈등을 겪게 되고요. 거기서 잘 버텨서 정말 신앙을 멋지게 이루고 정말 그런 사람도 있는가 반면에 아예 교회를 떠난 친구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만나면 똑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우를 피했더니 늑대를 만난다는 얘기입니다. 공동체는 같은 유형이 다 있고요. 그 유형을 내서 또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서 버티며 그러면 깎이게 되고 나도 변하게 되고 상대방도 변하게 되어서 정말 공동체가 아름답게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요 힘들어서 교회가 가기 싫을 때도 있겠죠. 그러나 그곳에서 버티며 인내를 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인하여 기도하며 믿음으로 변화되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룰 때 진짜 하나님이 하나 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함께함이 그냥 혼자 어떤 개인적으로 외롭지 않다 이런 것도 있지만 그것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서로 깎이고 장점은 극대화시키고 단점을 보완하면서 서로에게 유익을 주는 관계, 그래서 연결되는 관계, 결합되는 관계가 되어서 전체로 힘을 얻게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혼자 생활하면, 혼자 신앙생활하면 절대로 이런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러기 얘기를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기러기가 V자를 그리며 날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맨 앞에 리더가 바람을 가르고 나아가면 어떤 바람의 영향에 이게 나눠져서 혼자 날 때보다 70% 이상을 더 많이 난답니다. 그럼 맨날 한 사람만 앞에 있는 게 아니고 번갈아 가면서 그 앞을 바꿔가면서 한다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힘이 약해서 병들어서 떨어지게 되면 나머지 두 마리 기러기가 밑에 내려가서 같이 이렇게 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신기하게 또 그 일어나서 또 날아간답니다. 여러분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함께 할 때 더 멀리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새벽기도 여러분 오프라인으로 하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너무 좋습니다. 예. 사실 오프라인으로 하는 것이 아침 일찍 일어나고 오고 이렇게 하는 게 좀 이렇게 사실 부담스럽죠. 그런데요, 오프라인 하는 것이 훨씬 은혜롭습니다.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온라인과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계속 못하는 이유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모이기에 쉽지 않고 이렇게 특별한 시간을 내어 한 1년에 서너 번 정도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사실 어떤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더 모색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혼자 하면 해이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힘이 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새벽 예배를 할 때 도전도 받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소감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새벽 예배 기도하다가 어떤 한 사람이랑 딱 버티기 경쟁을 한 적도 있습니다. 소리를 내면 저 사람이 소리를 내면 좀 있다가 나도 더 크게 소리를 내보기도 하고, 저 사람이 보니까 오늘은 좀 기도 많이 했네, 오늘 내가 더 기도 많이 해야지. 이런 선의 경쟁도 하고요. 그리고 때로는 어떤 제 옆에서 기도하시는 분이 막 울면서 기도하면 무슨 일이 있나?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내 기도하다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그리고 또 무슨 일이 혹시 있습니까? 얘기나 사정을 알게 되면 그 사람을 위할 수 있는 기도도 하게 되면서 이런 공동체의 정신이 더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모이는 것, 함께 자리를 지키는 것, 그리고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것이요 친척보다도 먼 친척보다도 주 안에서 형제자매 되는 것이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 동문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동문 사실 연대도 틀리고 그렇지만 되게 좀 재밌고 그 동문회가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동문회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영적인 동문회입니다. 영적으로 하나 묶어진 이것,
서로 사랑을 나누고 서로 중보기도 하며 영적으로 하나 되고 같은 것을 배우고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곳에서 예배하고 같은 곳에서 서로 나누는 것, 이거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 속에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같이 함께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캠프파이어나 불장난을 해보셨습니까? 잘 타오르는 장작더미에서 장작 하나를 다 꺼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땅바닥에 놔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불이 금방 꺼지고 연기만 납니다. 눈만 맵습니다. 그러나 그게 꺼져가는 장작을 다시 활활 타오르는 장작을 불 가운데 넣어보십시오. 금방 타오릅니다.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함께 신앙생활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신앙의 불이 꺼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열정이 식었습니까? 혼자 끙끙대지 마시고 교회로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법을 배우시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있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사람은 경쟁자가 아니라 나를 태풍에서 지켜줄 뿌리 공동체 옆나무들입니다. 나를 다시 불타러 오르게 할 불쏘시개인 것입니다. 오늘 그 담을 허물고 누군가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여러분 개인 기도도 하시다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내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래서 생각이 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교회 지체 중에서 기도해 주시고, 물론 여러분 직장 가운데서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하는 것은 뭐냐면 오늘 기도하면서 한두 사람이 교회의 어떤 한두 사람을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카톡으로 좀 보내보십시오. 오늘 새벽 기도 설교를 들으면서 갑자기 집사님이 생각이 났어요. 권사님이 생각이 났어요. 장로님이 생각이 났어요. 하면서 이렇게 카톡을 보내면서 올 한 해 함께 잘 자라갑시다. 내가 집사님과 권사님과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힘내십시오. 오늘 하루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 짧은 문자라도 보내면서 한번 서로 화이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별거 아니지만 기도하면서 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기에 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시작되는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한마음교회 이 한 해 계속해서 나타나고 함께 성장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한테 여쭤볼까요? 하나님, 이 시간 제 기도를 하기 전에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 입술을 통하여서 기도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가족 중에, 또 직장 중에, 교회 공동체 중에 기도할 사람을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만약에 기도할 사람 생각이 나지 않는다면 하나님, 내가 그동안 공동체, 직장에, 가족에게 신경을 쓰지 않았군요. 또 회개도 하시고 하나님, 기도할 사람을 생각나게 하셔서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 먼저 기도하시고 앞에 합심해서 기도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기도 나가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합심해서 기도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오늘 함께 자라나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 나눴습니다. 우리는 이기적이어서 혼자 신앙생활하기를 좋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함께 뭉쳐주셨고 함께 공동체로 엮어주셨습니다. 때로는 버겁고 때로는 힘들지만 하나님 함께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함께 하는 것이 내게 유익합니다.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내가 기도할 사람을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생각들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넘쳐오르며 함께 성장하고 함께 울고 웃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형제 신앙으로 영적으로 형제자매가 된 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며 생각하여 주십시오. 생각나게 하시고 바꿔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나를 아프게 했던 누구,
또 나에게 사랑을 베풀었던 누구, 나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그 생각나는 사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 함께 자라가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기적이어서 나만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옆 사람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한 공동체로 묶어주셨는데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우리의 행동을 사용하여, 우리의 마음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옆 사람에게 이루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한마음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이름 그대로 한마음 되게 하여 주시며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함께 자라가는 한마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